오늘은 신론에서 성경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론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했다 그랬죠. 계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가, 알려주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구약성경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고 했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가슴에 흉패가 있고 거기에 주머니가 달린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보석이 2개가 들어있는데 그 보석 2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방법으로도 뜻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경우, 또 요셉의 경우 같은 데 보면 꿈에 나타나시거나 꿈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20장 3절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가끔 환상 또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사야가 그 계시를 봤는데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또 창세기 16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천사 또는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서 9장 21절처럼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아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세계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같은 데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예를 들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세계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뜻을 보이시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가를 헤아릴 수 있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의 만물들이나 우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중에 가장 구체적인 특별 계시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이 또 특별 계시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여서 당신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계시라고 하면 신비로운 것만 생각을 하고 아주 본인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으로만 계시를 생각합니다. 계시는 과연 그렇게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계시는 사실과 인격적인 만남이 같이 어우러져야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없이 그냥 환상과 여러 가지 상상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계시는 어떤 것이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것을 진짜 계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꿈을 의존하거나 아니면 환상을 의존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나 환상은 역사적인 사실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정말 확실한 계시는 사실과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곁들여져야 참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냥 일반적인 소설이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시게 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 특별 계시이자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이고, 그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문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론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의 축자적인 영감과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오류가 없는 영감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만 축자적인 영감, 영어로 되어 있죠. verbal inspiration. 그리고 성경은 완전하다. 또 성경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다.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과 동일한 또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성경의 영감설, 영감론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특별한 계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을 불어넣으신 영감의 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감론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 저자들을 감독했고, 그래서 그들은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류 없이 그들의 원문서에 작성하고 기록했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론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영감설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하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고요. 또 신약 중에 특별한 부분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6, 18절에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사도가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어디냐?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7절을 동시에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미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 성경의 범위는 어디냐?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저자들의 편지나 서신이나 메모나 쪽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라는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서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홀리 스크립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하면서 이미 사도들 시대에 쓰여져 있었던 여러 사도들의 편지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구절을 두 가지 번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모든 성경은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두 번역이 굉장히 비슷하고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번역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의 번역 중에 성경에서 쓰여진 모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유익하지만 어떤 부분은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이렇게 되면 혹시 감동되지 않은 성경, 않은 글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번역은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성경은 모두 유익하다. 이렇게 되면 감동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미묘한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 모두는 문자적으로 아까 제가 축자적인 영감이라고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들이 쓴 저자들이 쓴 모든 문자 글들이 영감되었고 그 글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호흡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의로 교육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영감론의 중요한 개념이요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한 단계 좀만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영감설과 조금 어긋나는 잘못된 이론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이론들을 보시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영감론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가 자연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저자들이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고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자들이 원래 천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쓸 수밖에 없었다. 좋은 글을 우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감론입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이 원래 필요 없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다.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단적으로 베드로의 예만 들어도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본인들은 천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무식하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기록을 도무지 남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영감설 같은 이런 표현들은 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자연 영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원래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의 천재성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이론 중에 역동적이고 신비적인 영감론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자연 영감보다 한술 더 뜨는 건데요. 그 성경의 저자들이 천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기록된 수많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 저서들이 이 성경의 저자들이 쓴 기록들과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영감은 다른 위대한 기독교 경건 서적들과 다르지 않다. 5세기부터 20세기의 다양한 기독교 문학 작품들도 충분히 영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감론이 있습니다. 꼭 성경 66권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나온 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다 영감된 책들이다. 이렇게 아주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영감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단계절 영감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 66권이 다 영감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 아니면 마태복음이든 뭐 바울서신이든 이런 책들의 영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이것을 단계별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영감설입니다. 부분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되었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나중에 뭐 윤리 부분이라든지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갖느냐, 살아갈 것이냐 이런 내용의 부분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는 영감 주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가끔 성경책들, 외국의 성경책들 보면 빨간 글씨로 중간에 이렇게 인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그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성경 전체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만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성경책들도 인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 개념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 뭐 사랑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인자라든지 뭐 선을 베푼다든지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은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영감된 것이 아니다. 성경 안에 아주 잔인한 표현들도 많잖아요. 또 아니면 아주 선정적인 표현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영감을 그런 것까지 주지 않으셨다 생각하는 이것도 건강한 영감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쓴 그 모든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개념 영감이라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영향이 요즘 자유주의나 우리 신학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바르트의 책들 안에 들여다보면 은혜로운 글들이 참 많아서 가끔 저도 설교에서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의 글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사상이라든지 성경 해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르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모든 복음서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그저 하나의 도구이다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오류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영감론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생각은 성경은 오류로 가득 찬 인간들의 인간적인 저작물이다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강권적으로 인도할 때만, 그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제라든지 그 모든 내용들에는 아주 사변적이고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거예요. 이 실존주의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이게 실존주의인데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예수님에게 나를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독일 철학자들, 독일 신학자들이 이론적이고 사변적이라서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아주 똑똑하고 우리를 좋은 이론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경향을 띠기도 하고 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성경의 글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성경은 별로 필요가 없는 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그 바르테처럼 말이죠. 성경은 오류로 가득 찬 인간의 작품이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이런 아주 주관적이고 사변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이론에 휩싸이게 될 때 성경에 대한 관점이 아주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상들이 은연중에 우리 현대의 여러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저것은 올바른 영감설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저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신학의 관점들과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론, 지난번에 실론을 다뤘고 오늘 성경론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들 글자들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론 첫 번째 시간 중요한 내용들 또 처음 듣는 내용들 잘 요약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성경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